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일생 동안의 그 신앙의 여정,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의 평안이 자신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써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구안록이라는 책입니다. 구안록, 구할 구, 평안할 안, 그리고 기록할 녹자로 돼서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이 참된 평안을 찾고 그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써내려간,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를 써내려간 책이 바로 구안록입니다. 원래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락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이다 보니까 장남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리라는 큰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집안은 우찌무라를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에까지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사포로 농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사포로 농학교, 그곳은 당시에 기독교인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클라크라는 기독교인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학생 전원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을 배우게 되었지요. 더욱은 그 클라크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버린 것입니다. 반강제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도 반강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됐었는데 반강제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그가 만난 기독교는 지적인 거였고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그가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나아갔을 때 그는 지적으로만 찾아 나갔고 이것에서 성이 차지 않아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신학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며 열심히 그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고 참된 평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해결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도루묵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를 보면서 낙심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외식 같아 보이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 같은 모습이 보여지자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참된 평안을 찾고자,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그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교인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장인 줄리어스 실리에게 그가 변화되는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총장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찌무라, 자네는 왜 자기 속만 그렇게 쳐다보는가? 자기 내면만 그렇게 왜 바라보고 있는가? 좀 외면 좀 보게, 외부에 있는 것 좀 보게. 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찌무라, 자네는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어떻게 자랐는지 보려고 뿌리채 뽑아 그 아래를 보는 것과 똑같다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성장시키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가? 우찌무라 간조는 구안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마음 상태를 평안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한 지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한 원하는 것,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뿐이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녀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좀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차, 안전한 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지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는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안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이라는 개념은 있어서 우리에게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전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을 때를 보통 평안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온전한 상태가 평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피조 세계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이 우리는 평안하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태초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평안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평안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린 사건이 생기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서로 다투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관계로, 무너지는 관계로 되어 버리지요. 이렇게 무너지는 관계 가운데, 이렇게 불안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낯선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말 낯선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불안했지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 멀리 바벨론 땅에 갔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들을 도와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더욱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고 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외국에서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것은 본래적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계획이 있다. 너희에게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너희가 평안을 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한다. 너희에게 평안을 계획하고 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평안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것들을 그들은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은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노하시면서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언약을 깨트렸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표준세번역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이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우리를 부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열중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부를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엄마 아빠를 찾지요. 좀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찾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드릴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평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십니다. 어떻게 평안을 더하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교의 임상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지은 그대 만난 뒤 삶의 눈떴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인 분이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가 치료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느꼈고 또한 접했던 이야기들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수술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수술받기 위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취 직전에 내가 정말 수술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이 수술 잘 될까? 그런 염려, 그런 불안이 있지요. 그런 불안을 보고 있던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레이첼 그녀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기도? 그러면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는 수술팀 모두를 그녀 주위에 둘러서게 하고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였지만은 그 짧은 기도가 수술을 앞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불안,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마취에 빠져 수술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고 바라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버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욕심으로 생기는 괴로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마저도 내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나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녀가 평안을 느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다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이 다 내려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자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이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런 초청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정말 붙잡아야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열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저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동안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평안히 가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태풍이 치는 그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고요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겨우 얻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깨져버리지요. 금방 다시 우리는 요동치는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같은 이 모든 짐들 내가 좀 씻어낸 것 같았지만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조금만 우리를 섭섭하게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남겨두죠. 그냥 지나보내면 될 텐데, 그냥 잊으면 될 텐데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짐들을 우리가 지고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많은 짐들, 평온치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짐들을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분명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끝은 옵니다. 그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이야기는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이 곡은 아침의 주의 인자심이 그리고 오직 주만이를 작곡하신 이유정 목사님께서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유정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아니시라 남성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씨앗으로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지요. 원래 이유정 목사님은 음악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합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러 악기들을 배웠고 또 여러 악기들로 찬양을 또 음악을 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그 이유정 목사님이 음악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 음대 가고 싶고 음악을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질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질학과에 입학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너무나 싫었다고 말합니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또한 대학 생활이 너무나 지루해갖고 학교도 자주 가지 않아 학사 경고를 2번씩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해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인생 무상과 또한 한숨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 군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군대가 어디였냐면 저 강원도 철원의 백골부대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동안 내가 근심하고 내가 이 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등바등거리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정 목사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그의 마음을 심히 울렸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을 때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 찬송가 하나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정 목사님 그때 변화되었고 군 생활 잘하고 마치고 제대한 이후에 이제 나와서 작곡한 곡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 오직 주만이라는 이 곡입니다. 그분께서 고백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짊어졌던 그 모든 짐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62편과 63편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을 작곡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곡을 찬양하시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나를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